자,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이제 찬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노래를 좋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결혼식장에 가도 노래를 부르고요, 장례식장에도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모임, 또 집회, 예배 꼭 이 찬양이 빠지지 않죠. 그만큼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하나? 여러분, 이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서가 메마르죠.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쉽게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곧 우리에 있어서의 그런 눈을 감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간증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음조가 입혀진 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 찬양은 나만 즐겁게 하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을 솟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 같이 부르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힘을 북돋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그런 능력들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시 쓰러져 있을 수는 있겠죠. 잠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엄습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금방 일어나요. 회복이라고 하는 이 탄력성이요, 아주 여러분, 아주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전쟁 용어잖아요. 구덩이, 웅덩이, 수렁, 이런 건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싱크홀이라고 해서 워낙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지하 밑에 있는 수로라든지 또는 흙들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쑥 하고 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다윗이요, 인위적으로 파놓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이 적군들이 오면, 오늘날은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깊은 웅덩이를 파고 수렁을 팠어요. 적들이 이제 모르고 와서 딱 지나가다가 쑥 하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매장 당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포로들을 끌어올려서 적군의 이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제 전쟁 중에 경험한 이 내용을 시적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빠졌다, 고립무원이다, 정신적으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수렁, 늪 이런 데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어떤 감옥 또는 수렁, 웅덩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 다윗은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없는, 정말 홀로 외톨이처럼 딱 서 있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요, 형들로부터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욥도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다윗도 오늘 시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또 수렁, 늪 이런 곳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유대의 종교자들 또는 적대했던 수많은 적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함정 또는 트랩,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소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가고 잘못된 법정 판결을 통해서 사형까지 구형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 깊은 웅덩이를 파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구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도처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고 늪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한 번 빠지면 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때 뭘 하죠? 어떻게 하죠? 아니면 또 우리는 뭘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닥치고요, 또 사업을 하다 망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만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요, 사울이 막 쫓아오는 구덩이,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는 웅덩이, 게다가 자기 스스로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의 깊은 그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웅덩이와 너무나 많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구덩이에 딱 빠졌는데 그 암담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수렁에 딱 빠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한번 보면요, 1절 보시면 이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와, 보니까 그 웅덩이에서 뭘 합니까? 이보시오, help me,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부르짖어요. 오히려 그 구덩이 속에서 뭐래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뭐 결국 그는 이제 건짐을 받고 반석 위에 서게 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덩이와 웅덩이에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여러분이 요즘 내 입에 부르는, 또 내 입에 착 감기는 찬송과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찬송과 노래를 회복할 때 결국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어디에 세워줍니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참 열심히 우리 뭐 임영웅 또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BTS 그런 노래들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행가 가사 그 정도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어때요? 오늘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점차 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반석에 딱 내 발이 딱 디디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세워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딱 설 때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남을 탓하고 또 이 모든 이 상황이 환경을 탓하면서 내 입에 불러왔던 이 찬양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얽힌 실타래 좀 풀어주시라고. 또 내가 이런 관계 어려움들이 있는데 좀 메워주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좀 순적하게 이 일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에 대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이 찬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원을 주시고 1000원을 주시고 어떤 그런 놀랄만한 그런 복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만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런 웅덩이에 빠지고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을 불러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아시잖아요. 그가 이 흠신, 이 낮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가지고요, 흠신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욱신욱신 아프잖아요. 밤에 뭐 이렇게 파스도 바르고 또 이렇게 끙끙 앓으며 누우며 이 착고에 딱 매어가지고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요, 밤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저기 멍이 든 자국을 보면서 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때문에 내일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갑자기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함께 했던 이 동지들, 동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이 결과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들이 낙담하고 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많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역대상 20장에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라고 아시죠? 아람 왕 군대가요 몰려와요. 그 아람 군대만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요 둘러쳐요.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으로요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 딱 견주어도요 1대1로 싸우면요 마치 대학생과 유치원과의 싸움, 생과의 싸움처럼 아예 그냥 잽도 안 되는, 그냥 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성벽을 딱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둘러치고요, 말로 여러분 또 거짓 그런 뉴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뚝 떨어뜨려 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송가를 부르며 함께 먼저 나아가는 그 이상한 전법을 써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연합군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같이 있는 그런 서로의 연합군들끼리 못 믿어서요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칼싸움을 하고요 찔러 죽이고 자정질환하면서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뭐로 이겼습니까?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지략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여호사밧의 용맹한 마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뭘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노래, 간증,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계획들로부터 오는 그런 이 계산들, 탐욕들,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요 뭘로요? 이 찬송과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러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우리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또 우리가 그런 계산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견관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 인생은요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교회가 회복이 돼요.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웅덩이에 헤어나오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벽을 잡고 올라가고 올라가지만 이 손톱만 깨지고요, 그 힘만 빠져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올라갈 수 없죠.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군데 뚫려 있는 게 있죠.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문만큼은 절대 막히는 법이 없죠. 우리가 가는 앞길이 막혔어요. 지금 우리의 자금줄이 막히고, 우리 가족과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이 몰려와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 그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야 될까요? 사면을 둘러보면 다 막힌 벽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서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는 그때죠. 우리 인간으로는 끝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절망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벽이고 또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역사하세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작의 발걸음을 그들과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가요.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회에, 조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요기도회 때 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모였다면 그런 찬송과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딱 하나, 그래, 하늘문이 열려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런데 이 다윗도 그 특권을요, 저 주머니 속에 넣어놓거나 저 던져놓지 않아요.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그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다윗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수렁 앞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서 그는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그것, 정말 구덩이에 빠져 나오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구덩이에 빠져나오고 응답되는 것을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와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노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나아가고 있죠.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급하죠? 응답되는 게 급하고, 해결되는 게 급하고, 당장 내 손에 쥐는 게 급하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지 않는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주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급선무가 과연 뭘까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동아줄 주세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구원의 그런 보트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언제나 뭔가 이용하고 부르는 심부름꾼처럼, 문제 해결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그런 힘이 뭡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들었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바로 주님을 만나고 안식하는 그 쉼이 있는 그날, 근심이 없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 이 웅덩이에 빠져서 꺼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구덩이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섭고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 들어갈지라도 이 순간 제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때 어떤 한 권사님이 말기암, 가난 말기암이 걸리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신방을 했던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이 기억나요. 간성 혼수가 오고 또 이렇게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막 이렇게 좀 힘들 때였습니다. 정신이 이제 좀 들었다가 나갔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그때에 때마침 제가 방문하고 신방했을 때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요,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워서 천국 가더라도 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떤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내가 이제 가난 말기로 곧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몰핀 또는 이 진통제도 통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 약을 먹는 대로 다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이제껏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다렸던 그 놀라운 그 신앙에 대한 이 기억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목사님 좀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생애의 마지막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드디어 역사해 주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러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와 요구들을 다 하셔서 최선의 길로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풀어주셔요. 그렇죠.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배고픔과 이 갈망만 있으면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셔서 그것 이상의, 그것 이하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인생의 선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내 걸음 위에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시대에 오면 그 반석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음료와 또 먹을 것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건져 올리셨는데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와, 저거 예수 믿더니 별것 없잖아.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에도 빠지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발밑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의 그 손을 내밀으셔서, 그 권능의 팔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지세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밑에 반석이 되신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오늘 우리 안에 그 두려움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그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고 걸음을 걷게 하시니 내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아, 사망아, 절망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걸 외치며 마치 여호사밧 이 군대가 이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듯이 오히려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이 씨름 선수가 딱 이 삿바 싸움을 하면서 그 땀을 비워도 쏟으며 딱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송을 드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신뢰하는,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흐트러졌던 시선이 하늘문이 열린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뭐가 터져 나오느냐? 3절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을 불렀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 찬송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진실되게 불렀던 이 찬송, 내 안에 이 찬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히 이 말씀이 내 인격을 파고들고 내 패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오늘 우리의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찬송이 내 입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내 안에 늘 새 노래가 샘솟습니다. 물론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또 다른 노래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주신 구원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되고 또 견고한 그 길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찬송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 놀라운 경험이 바로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공예배 때요, 찬송을 마음에 깊이 집중하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우렁차게 한번 불러보시고, 여러분 주일날 또 아멘 하실 때도요, 겸손하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동의가 되면 또 아멘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거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실력이 떨어진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찬송,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하여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을 불러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웅덩이 수렁이요 다 물러갑니다. 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불러질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이 세상에 이 감옥, 착고 이런 것들도 가둘 수 없고요, 또 어떤 군대가 우리를 둘러치더라도, 사방에 둘러치더라도 그 군대가 오히려 자존질환하며 무너지고, 여러분 한 길로 왔지만 10길, 20길, 100길, 수많은 길로 도망쳐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그런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